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교회에서 전부 물 세례를 받죠. 그 물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요단강물로 그 세례죠.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는 죄에 묶이지를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매이지를 않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는 다시는 죄에 매이지 않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문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아무렇게나 그냥 남발하는 세례가 아니야. 전부 거짓되게 행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돼. 교회 전통이나 어떤 관습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세례 받으셨나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죄에 매이지를 않죠.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온전할 수가 없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거든요. 우리 몸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 몸은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몸은 죄를 원하나
영은 의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몸은 죄의 몸이야.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 몸이 있을 동안에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몸을 통해서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생각.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생각을 그 사탄 뱀에게 미혹됐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과 몸은 하나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7절에서. 참 세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짓되게 행해지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회개해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전부 세례를 줘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없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육신,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몸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 몸 안에. 자, 제 몸,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은 영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영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바르게 받게 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 그렇다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멀리 합니까?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그렇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 몸이 문제야. 몸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몸이 있을 동안에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 잘못한 것은 예수님께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셔요. 요한 1서 1장 9절.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 매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이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자꾸 묶으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먹고 사는 거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자,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큰 길 네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 예수님이 들으셔요. 은밀한 중에. 물론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했다는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59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다윗처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 그렇게 되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요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니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물 세례를 받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게 없는 거야. 하나예요. 하나로. 물 세례를
진정한 믿음으로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를 말하게 돼. 나와 상관이 없이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을 의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 연약해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게 해도 자기 의의를 드러낼 뿐이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게 돼.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라도.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은 마땅하고 제일 먼저가 가족이야.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 창세기서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가장 먼저 예루살렘은 가족, 식구를 말하는 거고, 식구에게 복음 전하,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없죠. 누구에게라도. 형제, 친척, 친구,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에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게 된다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상한 방언으로 말하는 거, 이거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건 전부 거짓된 거야. 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 곧 전도인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소리나는 괭갈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깨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때때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내 자신과의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죄에 매여서 사는 거야. 마귀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미혹을 받아 살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는 죄악이 되는 거야. 로마서 1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기는 거야.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죠? 어떻게 받죠? 성령을?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마음은 영. 영이 마음이야. 베드로후서 1장 22절. 그 영을 살리신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고, 죄인이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시대죠. 2000년이 다 됐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구원이 없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곳은 음부 지옥의 전 단계. 그러면서도 먼저 앞서 보낸 교회에서는 아무개가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가 천국 갔다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곳이 소위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낙원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몸이 죽으면은 낙원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입성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영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 영은 마음인데요.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인데 베드로후서라고 그랬나요? 고린도후서예요. 참 중요한 이 사실을 몇 가지만 좀 바르게 알아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 어제 믿음에 오늘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제 믿음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느냐고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느냐고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성령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구별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몸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다고 내가 그랬는데 조금 전에 몸이 귀하죠. 몸이 있어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 몸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몸이 있어야 세례를 받아. 몸이 없는데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몸은 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 혼과 영과 몸을 흠없이 잘 보존하라.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그것은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코로나 시대를 3년을 걸쳐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여전히 건물 성전 중심으로 살아. 건물 성전.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 거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된다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마치 물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마치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그 마지막 명령을 믿음으로 기도에 힘쓴 자들이 성령이 임한 거야. 그 성령이 임한 마가다락방이 첫 교회가 탄생된 것이고, 가정에서. 가정이 참 중요하죠. 가정을 잘 돌봐야 돼.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결코 가족이나 가정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제 가운데 내줄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몸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또 행할 수가 있고 다 이루어지는 거야. 몸이 있어야. 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를 안 믿은 자가 몸이 죽어버리면은 다시는 지옥 가는 죄를 회개할 수도, 그 죄를 돌이킬 수도 없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는 어떤 잘못, 실수, 허물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가 이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 기도한 것을 들어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우리 죄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니까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거야.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죄사함은 회개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이제 각 사람 자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좀 어렵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린 거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도 해.
예수를 말을 해. 내 작은 입을 열어서. 이걸 좀 잘 깨닫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성령님 의지에 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기도를 해야 돼. 짧은 기도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 아무리 1시간, 2시간 길게 하면 뭐예요? 그건 가인의 제사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낙원에 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대답해야 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나는 가진 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버림을 받은 자야. 로마서 8장 9절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왜냐면은 성령 받은 자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거든. 왜? 나는 예수님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 내가 산 것도 주님의 것. 주님의 은혜. 예수님과 나와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너희는 교회의 몸이니. 교회 몸 지체야.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럼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 몸이 지체지 뭐야.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시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내가 믿어지게 하는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야. 믿고 안 믿고 있는 자 각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 어떻게 구원하실 수 없음 같이 믿음으로, 각 사람 믿음으로 생명길을 가느냐 사망길을 가느냐.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길이 두 길이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길. 음부로 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길로 가느냐? 그 길은 사망길이고 음부로 가는 길이야 지금. 어느 길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안다니까. 내가 생명길로 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은 자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은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영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속죄제일날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야. 위에서 아래로. 이제 그런 것이 없어.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인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 각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라니까. 이런 거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평안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고, 그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야. 기도도 말씀에서 나오고 찬송도 말씀 믿음에서 나오고. 말씀이 믿어지면 기뻐. 그 증거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은 없어.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하게 돼 있어. 시편의 150편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있는 자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안 한다? 그거는 죽은 자야 지금. 또 한 가지 사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야. 성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무너져 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헤롯 성전까지. 그게 성전이야. 근데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 이제 교회가 탄생된 거야. 성령 임함으로. 자, 그렇다면은 성전은 어디 갔어? 다시 성전을 세워야 돼?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를 믿는 너희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냐. 나 김바울 목사가 움직이면은 가는 곳이 성전이야. 이런 것을 좀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담대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야. 건물 성전 의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에 의해서 이 건축된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을 의지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은 그 건축자에 의해서 세워진 이 건축, 이 건물, 이거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장사하면 안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성도들에게, 어린 양떼들에게 말씀만 먹여야 돼. 말씀의 꼴만, 영의 양식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믿음이 자라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 믿는 자들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그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라는 건물이 성전인 걸로만 알고 종교생활하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에 많이 있는 종교로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중요하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솔로몬 성전.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성전이 건축된 거야. 왜?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야,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7년,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짓는 왕궁은 13년.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더라면 반대로 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은 13년, 자기를 위하여 짓는 왕궁은 7년이 짓지 않았을까?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만 있는 거야, 건물 성전이.
이제는 믿는 자 몸이 성전이야.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하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자라기 전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헌금을 교회에다가 내야 조금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건 전부 어린아이 믿음이야. 또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무슨 제물이 필요해?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11조라는 것이 없죠. 11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요, 모든 답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가?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헌금 드리는 거, 내가 아까움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안 드리는 것이 좋아요.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대로 형편대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감사 헌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 말씀인가요? 하늘이 보좌여,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이 내 보좌여 땅이 내 발판인데,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 거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필요하셔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예배요, 찬송이요, 헌금이야, 물질. 감사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 드려지는 헌금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 쓰고,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전통이나 관습 제도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안 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7절.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을 먹여야 돼.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산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라니까.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 교회에게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목사에게 속지 말고, 그 배후에는 전부 귀신이 미혹하는 거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이죠. 이 말씀이 속지 말라는 말씀이 16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돈이 나와. 욕심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교회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 목사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 또 목사들이 높아지기를 얼마나 좋아해? 섬김을 받으려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만 좀 바르게 알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고 에서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높이 건축해서 세워라,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모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리신 거야. 가서 전하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토록이나 믿음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죄의 몸이 죽고 예수님이 살리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산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의 아들을 예수니 12절에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낳지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면 나는 산 자야 죽은 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산 자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안수에서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해서 요란 법석을 떨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전부 거짓된 자들의 행위야.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들이야.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요. 누구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내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 꿈틀대잖아. 자꾸 죄를 짓게 하잖아. 탐심을 주고 음란을 주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 영적 싸움이.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마귀가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생각, 혼, 그게 내 속에 있잖아.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생각을 이기는 거야.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걸 없게 할 수가 있나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로. 다시 말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미혹하는 영이 접근을 못해. 이러한 육의 생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누군가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무슨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영원히 구원받아.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흙으로 몸이 돌아갈 때까지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더라도 그때는 이제 회개만 하면 죄사함이 되는 거야. 어떤 죄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아니라면. 이렇게 쉽고 간단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미혹을 못해. 내가 기도하면 깨어있어. 틈타지를 못해. 주인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 집에 침입하지를 못한 것 같이. 그러나 말씀은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은 잠잠해지는 거야. 미혹하는 귀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 이렇게 쉬운 건데 귀신에게 미혹돼 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따 소리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다윗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내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만들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